온라인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각자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우주적 싸움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소개하는 내용은 더 강력한 보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안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이자 호프 채널 회장으로 사역하시는 데릭 모리스 목사님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더 강력한 보호를 우리도 함께 구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1장입니다. 어느 토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스티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스티브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몇 명이 자기 집에 와서 저녁 친교 모임을 갖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한 학생이 악한 영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영적 싸움이라고 느낀 스티브는 누군가에게 더 강력한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아내는 집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추어 목사님 내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학생들을 위해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티브의 집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으나 운전하는 동안에도 줄곧 기도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어린 여학생이 거실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뒹굴고 있었고 여럿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학생인 수전이었습니다. 에어싼 틈바구니를 지나 그녀의 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막 드리려는데 갑자기 수전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목사님을 향해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저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내게 바쳤다. 목사님은 지금도 온몸에 쫙 소름이 돋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순간 우주에 있는 악의 세력과 대결하고 있음과 삶과 죽음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얽히게 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단단히 훈계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 선악간의 우주적 싸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대적은 거대하고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악의 집합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수전은 그때 우주적 싸움의 맹렬한 기세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후에 그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내게 바쳤다. 라는 소름 끼치는 저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일이 이렇게 닥쳐올 줄이야. 2주 전 어떠한 이유로 수전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었고 격노한 그녀는 하나님께 막 퍼부었습니다.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만 간섭하시고 제발 저를 혼자 놔두라고요. 정말 어리석고도 위험한 요구였죠. 불과 단 2주일 후에 그녀는 거실 바닥에 꼬꾸라져서 사나운 들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내게 바쳤다 라는 악령의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격렬한 영적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악령의 군대와 백병전의 사투를 벌이며 우주적 세력과 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리스 목사님도 8살 무렵이었는데 악령의 극심한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려누르는 영의 존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사님의 할머니가
신비주의 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탄이 그 손자의 인생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죠. 그날 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가슴을 압박하는 무게에 짓눌려 숨을 제대로 쉬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일 초자연적인 힘과 투쟁하는 상황을 만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손 들고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굴복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영감적인 권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모리스 목사님은 신실한 부모님과 영성 깊은 성경 선생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렸습니다. 악령의 공격을 받던 그날 밤, 소망을 잃거나 절망에 빠져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시편 50편 15절의 약속, 태어나기 3000여 년 전에 주신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에 처한 그 순간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5015번 다이얼을 누르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전화 걸며 외치듯이 시편 50편 15절의 약속을 반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격렬한 선악간의 우주적 투쟁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이 구브로의 섬에서 전도하는 동안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의 전도 사업을 방해하려고 했죠. 이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 마술사에 맞섰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마귀의 하수인을 덮었고 그 마술사는 흑암 속에 헤매며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없는 삶을 여실히 드러낸 한 장면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멜리데 연안의 난파 위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구조된 바울은 악한 세력의 또 다른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알음을 모아 모닥불에 넣었는데 열기에 땔감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어버린 것이죠. 뱀은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사탄을 뚜렷하게 상기시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바울은 거룩한 담대함으로 처신했습니다. 손을 툭툭 털어버리고 모닥불의 뱀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물론 사탄도 멸망당하게 될 바로 그 소멸시키는 불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의 최종 목적지인 불못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사탄과 그 반역자 일당은 불과 유황못에서 소멸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복수심에 불타거나 야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사탄이 온 우주에 퍼뜨리려 했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못에서 소멸되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의 연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며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거절하였고 결국 고집스런 분리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불이 지구를 정결케 할 때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주적 투쟁은 지구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영적 싸움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남은 무리,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분노하며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더 강력한 보호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족, 성도들, 더 나아가 함께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